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늘 이렇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할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니까 주름살이 너무 할아버지가 많은 것입니다. 자신과 모습이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도 만드셨어요? 네. 그 아이가 하나님께 아주 오래전에 할아버지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거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 그럼 할아버지, 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요? 그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너는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할아버지가 대답하니까 이 아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의 실력이 더 좋아졌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에스겔 전체를 보면 어떤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는 그런 어떤 종말에 대한 어떤 말세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에스겔 그곳에서 형상을 보여줘요. 사람의 형상인데 어떤 소의 모습도 가졌고 사자의 모습도 같고 독수리의 모습도 같고 이런 어떤 네 마리의 짐승의 환상을 1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쭉 그런 환상들로 연결되어서 37장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가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하게 널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 햇빛이 사막 가운데 햇빛이 쨍쨍 쪼이니까 생기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 바짝 말라있는 뼈들만 그 골짜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습니다. 그 뼈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에스겔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뼈들에 대해서 네가 대언하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라고 말합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어라. 나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뼈들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 너희가 다시 살게 하겠다. 그런 선포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에게 살을 입히게 하고 너를 살갗으로 덮게 하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러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이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소망을 잃고 마른 뼈조각 같은 그런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너희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뼈같이 된 그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뼈가 나오고 힘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이 나오고 가죽이 나오고 생기가 나오고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사람의 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뼈가 있어야 하고 힘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과 가죽으로 덮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 자체에 뼈만 있어도 안 되고 힘줄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뼈가 있고 살과 있고 힘줄이 있고 가죽이 다 살이 덮여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생기가 들어와야 삽니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삽니다. 영적인 말이에요. 가만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정적으로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바로 뼈와 힘줄과 살 그리고 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는 뼈와 그 다음에 힘줄과 살 그리고 세 번째는 생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속에 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슴이 많아 아주 말랐더라. 이 골짜기는 에스겔 골짜기라는 속칭 에스겔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에스겔 골짜기. 하나님이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지금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것들은 포로 생활 중에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지금요. 영적뿐만 아니라 자유가 없습니다. 다 지금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뼈는 무엇을 상징할까? 이 뼈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 우리 몸속에 뼈가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 행동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뼈가 만약에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다닐 수 있을까요? 걸어다니면서 뭐 무거운 거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우리 신앙생활의 뼈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 그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뼈대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계명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니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뼈가 온전한 사람, 뼈가 완전하면 완전한 사람이죠. 그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뼈가 불완전하면 불안하죠.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든든한 뼈가 있어야 지탱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든든하게 서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기초예요. 그것이 기초로 내 신앙 가운데 든든히 버팀목이 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학을 공부 안 하고도 목사할 수 있잖아요. 강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을 안 하면 기초가 든든히 서지가 않습니다. 신학 가운데 가장 기초가 뭐냐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직신학이 흔들려버리면 목회 못합니다. 갈팡질팡해. 이단이 와서 말해도 그래 맞아 그게 맞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하면 조직신학이 가장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서 목회를 뒷받침해 줍니다. 목회에게 힘이 있고 목회가 파워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신앙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찬송가 뒤에 보면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암송은 안 하지만 10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우리 신앙의 인격에 뼈대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따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힘줄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계명 무시해야 된다, 율법 무시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계명이 우리 신앙 골격의 중심적인 뼈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큰 뼈가 있고 작은 뼈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완전한 형체를 이루는 것 같이 그렇잖아요. 큰 골격의 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그 작은 뼈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10계명의 뼈가 든든하게 서고 거기에 어떤 천국의 여러 가지 가르침과 말씀의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온전한 형체를 이루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네가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뼈가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뭐죠? 문어 같은 거. 문어는 뼈가 없어요. 사람 뼈가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뼈 없는 자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계명과 율법이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무속신앙이죠. 그러잖아요. 계명과 율법을 무시하는 신앙은 그냥 무속신앙이에요. 시아모니즘. 그리고 복을 달라고 외우는 주술로 같은 거, 미신에 불과한 신앙. 그런 것이 든든하게 우리 신앙을 버팀목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시아모니즘에 빠지는 거고 그냥 복을 달라고 외우는 주술과 미신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 인간이 살아나기 위해서 먼저 뼈가 온전히 연결된 것처럼 우리 신앙 인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계명, 그 율법의 뼈가 연결되어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뼈 있는 신앙, 또 즉 계명과 율법이 우리 속에 온전히 서 있어서 그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낭패와 실망뿐이라고 말해요.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본 그 많은 뼈는 바로 율법과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합쳐져서 사람의 형태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신앙 인격 속의 율법과 계명의 뼈 온전히 서야만이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뼈가 형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뼈에 힘줄과 살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뼈만 덜렁 있어 보세요. 뼈만 덜렁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힘줄도 있어야 되고 살도 입혀져야 되고 가죽도 씌워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뼈만 있다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쇼윈드의 마네킹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체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뼈와 같은 율법과 계명의 신앙 형체가 있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율법만 계명만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서고 그리고 살이 입혀지고 피부가 덮여져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것은 먼저 뼈가 서로 온전히 연결됐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여서 완전한 인간의 형태로 되었습니다. 신앙 인격의 뼈인 계명과 율법만 있어서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계명과 율법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잘못된 것. 그 율법이 없으면, 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져도 죄가 뭔지 몰라요. 잘못했어도 잘못한 것이 뭐가 몰라요. 그것을 율법과 계명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만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만 지적해 주니까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게 돼요. 그 계명과 그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도저히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뭐 다 지적뿐이고 잘못하는 거 말하는 것뿐이고 그런데 그것 따라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십계명이 10가지 그리고 율법의 계명을 전체 말은 율법에 주는 별표 613가지나 되는 그런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 아까 뼈는 뭐라고 그랬죠? 뼈는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과 율법. 그렇다면 힘줄과 살의 뼈에 입혀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계명과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과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져야만 온전한 형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이 엄한 계명과 율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줄과 살이 뼈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계명과 율법의 엄한 요구에는 그것을 감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힘줄과 은총의 살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죠? 다 지불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면서 다 그것을 지불하신 거예요. 율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모든 죄들, 잘못한 것들, 범죄하고 이런 것들, 악한 것들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상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죄상 받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율법의 그 계명을 감싸고 덮어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계속해서 심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꾸짖어요. 뭐 한 가지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키우고 다 아니면 잘못하면 뭐 자녀가 니나가 잘못하면 아빠가 계속해서 꾸짖죠. 니나 너 이거 하면 안 돼.
네가 뭐 나빠? 가꾸지는 거예요. 잘못하게. 그 율법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계속해서 심판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데 어떻게 얼굴을 들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무릎 꿇고 낭패와 실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은혜의 힘줄과 은총의 살과 그런 가죽이 주게 되면 우리를 그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때는요, 여러분들 큰 소리를 아멘하고 박수 쳐도 괜찮은 거예요. 네. 언젠가 저는 미국 교회, 한국 교회인데 미국 흑인들이 몇 명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요, 막 은혜를 잡아당겨 하늘에서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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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잡아당기 은혜를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리고 박수치고. 그 감정 표현이 너무 좋아.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혜가 돼도 은혜를 받는 건지 표현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신나거든요, 사실은요. 밋밋하게 말씀을 듣는 것하고 막 박수치고 아멘하고 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본인도 다르고 선포하는 목사도 다르고 다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히 속으로 은혜를 받는 건지 아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점점 좀 바뀌어져가지고 내가 정말 그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힘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는 은혜대로. 네, 은혜대로. 뼈 없는 사람은 살아날 수 없고 뼈가 온전치 못하면 온전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계명의 뼈 위에 주님의 은혜의 힘줄과 은총의 살이 덮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거기서 조금 우리가 지적당하고 또 우리를 심판대회에 세우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러므로 뼈만 있으면 인간이 아닌 것처럼 계명과 율법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율법이라는 뼈가 없이는 형체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 감싸면 성숙한 신앙의 인격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에 그 계명과 율법의 기초를 잘 든든히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그러면 뼈의 율법과 계명으로 잘 기초가 다져졌고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의 인격 질주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에게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다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생기에 되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되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군대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에스겔의 환상이 뼈가 모여서 사람이 되고 그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 덮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뼈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살이 덮어져 있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생기인 성령님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완전한 형태로 몸의 기초를 다졌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안 되듯이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서 온전한 몸에 어떤 되는 것이 아닌 것. 그 안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생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그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와 살아났고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율법의 뼈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살을 입혔으면 성령의 영을 받아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덧입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기도 생활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은혜도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어도 신앙생활, 율법만 있어도 신앙생활 안 해요. 은혜만 가지고 신앙생활 안 해요. 체계가 잘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면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초적으로 공부를 처음부터 잘해서 딱 가야 그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더 힘든 것, 더 어려운 것도 다 풀어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앙의 기초들이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신앙생활 다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모태 신앙인들이 그냥 엄마 뱃속에 다녔으니까, 엄마 따라서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신앙생활 다 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착각이에요. 이런 기초적인 것을 잘 배우고 내가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율법이 왜 중요하고 계명이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죄값을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왜 중요한가? 왜 성령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율법도 잘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성경에 봅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는 유태인으로서 계명과 율법을 가졌습니다. 잘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요. 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에 자기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죠. 니고데모야,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뼈만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인이 될 수 없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살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런 설명을 내가 좀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항상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간절히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 있어야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신령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일까? 신령한 생활을 하는 것들이 많죠. 많은데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성령이 오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하게 하느냐? 영적인 세계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적인 세계와 고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 그냥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 아들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밥만 먹고 물만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의 교육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먼저 시키지 않고 다 똑같이 세상에서 하는 학문을 다 시켜놓고 나중에 머리가 커갖고 그때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들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유태인들과 같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신명기 전체를 암송하게 만듭니다. 유태인들은 신명기를 전체 암송하잖아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으로 기초를 해놓으면 그 아이는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서 신령한 사람으로 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냐? 하늘나라의 의를 위해서 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늘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성령의 사랑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생의 복이 영화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내 안에 들어와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사람. 그리고 한 가지 계속적인 영적인 성숙과 더불어 성장합니다. 영적인 삶이 성숙해지고 교회를 5년 다녔으면 초신자보다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10년 다녔으면 좀 더 달라지겠죠. 20년 다녔으면 완전히 달라져야죠. 완전히는 안 하지만 더 많은 양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5년 다녔을 때나 20년 다녔으면 똑같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 유치부 때부터 다닌 신앙생활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장성할 때까지 신앙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바로 신령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적인 영적인 성숙이 있어요. 그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 영적인 성숙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이 신령한 사람은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에스겔 골짜기가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 데려가서 마른 뼈가 있다 그러죠.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 완전히 말라서 생기가 없는 그것들을 다 흩어져서 도무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제일 먼저 이 뼈들이 사람의 형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또 율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신앙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씩 신앙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데 그런 어떤 기초의 든든한 어떤 그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줄과 은혜의 살과 피부가 폭신하게 우리를 감싸줘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 은혜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살이 무겁게 품어준다.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 살게 하고 또 기적 속에 살게 하고 은혜 속에 살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성령님이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도 없고 살도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에 반드시 뼈가 있고 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계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말하는 것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도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뼈도 없고 살도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버린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이 없는 신앙은 그것은 샤머니죠. 무속. 윤리와 도덕성이 없는 샤머니죠. 뭐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서 윤리와 도덕을 안 지킵니까? 도덕성이 없어야 됩니까? 윤리와 도덕성 더 가져야 돼요. 더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계명과 율법 뼈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든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용서와 사랑과 어떤 그 사랑의 살과 피부가 감싸 놓으면, 그래서 뼈와 살이 합쳐져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상적인 신앙의 인격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면 거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교제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완전히 세워놓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참된 신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뼈를 완전히 세워놔야 돼요. 완전히 세워놔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싸고, 그래야만 넘어져도 우리는 용서받고 부러져도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려버리면 신앙의 인격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교통, 이런 것들이 같이 삼위일체로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풍부한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신령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믿음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향기를 전혀 나타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범죄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살았다 하나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말씀의 뼈가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살이 입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힘을 주는 그 살이 우리 뼈를 감싸고 덮고 피부가 온되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함께 교제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